자전거 중에 마운틴 산악 자전거죠. 산악 자전거를 제가 좋아합니다. 산악 자전거 산속이나 뭐 꼭 산속이 아니어도요. 공원 이 자전거 바이크 트레일이라 그러죠. 자전거만 타는 그런 길이 나 있는 그런 공원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요. 뉴욕에도 꽤 되더라고요. 근데 그 바이크 트레일이라 그러죠. 산악 자전거를 타는 곳에서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산 속에 가면은 그 길이 아주 좁게 나 있습니다. 자전거만 갈 수 있게요. 그래서 그 사이로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건데요. 그 자전거 도로가 아닌 곳으로 가면은 분명히 길을 잃죠. 그리고 숲 속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막 나무와 숲풀과 있기 때문에 숲풀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삶도 비슷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가는 길이 있죠. 근데 각자만의 길이 있어요. 어떻게 그 길을 저희가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길을 간다, 걷는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단어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쓰였는데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걷는다, 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길, 나만의 사는 방법이 있어요, 다들. 마치 자전거 도로에 내가 길이 나 있는 것처럼 나만의 사는 방식이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원칙이라 그랬죠.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작은 것들부터 뭐 큰 것까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고치러 오는 이 친구가 있어요. 이분께서는 알렉스라는 사람인데 이제 교회니까 가끔 이제 고치러 오거나 뭐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제 신앙이 없거나 뭐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거나 이런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알렉스도 질문을 했어요. 자기는 전 물어보지 않았는데 참 교회는 그런 힘이 있나 봐요. 하나님이 왠지 관련돼 있을 것 같은 정말 하나님과 뭔가 더 가까워 있는 곳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나 봐요. 네, 알렉스가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알렉스도 자기도 예전에 교회를 다녔대요. 이제 나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카톨릭이래요. 본인은 카톨릭인데 자기는 그냥 자기한테 좋으면은 다 좋다고 생각한대.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은 좋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as long as it's good for me, 자기는 다 좋대요. 뭐든 다 괜찮대요. 근데 그 말이 이 시대에 우리도 공유하는 이 같은 시대와 문화의 아주 티피컬한 아주 일반적인 그런 원리 원칙 아닌가 싶습니다. 원리 원칙이 무엇이죠? 나에게 도움되면 다 좋은 거예요. 나에게 도움되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은 안 좋은 것이죠. 그리고 가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나에게 좋으면 좋은 것이고 살아가면서 나의 원리 원칙, 나에게 무엇이 더 도움이 되느냐, 나에게 어떤 게 유익이 되느냐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나의 유익만 구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혹은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가르침이라는 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절에 보면은 너희가 배운 교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피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계속 한 번 더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의 배만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것, 이 당시 때는 복음의 어떤 순수하게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이 교회 안에도 이런 거치게 하는 자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죠?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보이지 않죠. 잘 사실 와서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거기서 복음만이 다가 아니다. 아주 그냥 유혹되는 말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단이 아니고서야 찾기가 힘들죠.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리고 이 시대에는 이 문화,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 몇 명이 아니라 여기서는 몇 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은 밖에 나가면 대다수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에게 특히 웨스턴 문화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더 그렇죠. 나의 유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오늘 볼 수 있듯이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 나의 appetite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구미, 나 모든 것이 나의 기준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기준으로 내가 생각하는 right thing, 옳은 것, 유익이 되는 것, 다 좋으라고 하는 것이다. 사실은 그 안에 보면은 내가 좋으라고 하는 것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결과는 결국 분쟁이고 갈라짐이에요. 사람과 싸우게 되죠. 왜냐하면 모두가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삶을 변화시키는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 삶의 원칙이죠. 이 원칙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좋게 변화시키죠. 믿고 따르면 그냥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이 원칙을 지키면 내 삶을 나의 방법으로 내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정한 어떤 원칙, 이럴 땐 이래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원칙이 있다라는 것이,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프린시플이죠. 원칙, 이럴 땐 이래야 된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것도 매우 잘 워킹할 때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복음이 제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원칙이에요. 완전히 다른 원칙.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원칙에 의해서 그 어떤 것의 원칙보다도 더 높이 프라이어리티를,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원칙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배운 교훈, 결국 이게 마지막인데요.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얘기해왔던 것, 혹은 더 넓게는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도 설명해온 교훈입니다. 무엇이죠? 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교훈.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의 방향을 정해주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런 교훈이 무엇일까요? 교훈은 이겁니다. 로마서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간단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무엇을 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 다시 이것을 해석하면, 다시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우리에게 와닿는 얘기로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삶의 원칙은,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진심으로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깊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으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삶의 원칙입니다. 여기서 교훈이 그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mercy죠. 긍휼하신 분, 그리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겠다라는 것이 삶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원칙에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삶의 원칙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시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안 좋은 상황이든, 나의 상태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지금도 사실은 변화시키시고 계신다. 나의 삶을, 나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두 가지. 이 삶의 우리가 원칙, 그리스도인으로서 원칙, 우리의 소망, 그리고 우리의 성화죠. 성화. 어찌 보면 이 두 가지가 성화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주시는 새 소망, 그다음에 변화예요. 변화. 소망과 변화. 오늘 이 단어 두 개를 하루 동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삶의 원칙이 무엇인가? 내가 물어봐야 될 모든 순간에, 나에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삶 속에서 혹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변화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어떤 소망이죠? 영원한 소망이죠. 산 소망이죠. 그 소망이 뭐죠? 우리가 질문해야 될, 그러면 그 질문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하는 것들,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진정으로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물어봐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가? 혹은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답이 금방 나옵니다. 생각보다. 왜? 내 마음속에 누구한테 말할 필요 없이 내가 지금 하는 행동과 모든 욕망, 나의 어떤 그런 원함, 이런 것들의 끝이 어딘가? 결국은 누구에게 유익을 하라고 내가 이 모든 것에 힘을 기울이가 있는가?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되돌아봐야 되죠. 이 성화라는 것, 나에게 소망이 무엇인가? 내가 끝에 무엇을 소망을 두고 내가 하는가? 그럼 물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그럼 무엇을 위해서, 무엇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가?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자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소망, 그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연합. 이 세상의 선한 것, 결국은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행복하고 싶어서요. 잘 되고 싶어서죠. 내가 망하기 위해서 원칙을 정해놓고 일하는 사람은 없죠. 모두가 잘 되고 싶어요. 선함이. 심지어는 C.S. 루이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살인하는 사람도 선함을 추구한다. 그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지, 혹은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선함을 추구한다. 아주 맞는 말이죠. 그 방법이 그 선함을, 그 목적을 쟁취하는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지 행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은 무엇이죠? 그럼 무엇이 선인가? 이 선이 도둑질한 사람한테는, 내가 추구한 선이 남한테는 악이 되는 경우겠죠.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작게 가지고 있는 원칙들도 우리에겐 선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유익이 안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느 상황이든. 근데 성경에 보면 누군가가 예수님한테, 한 사람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랍비여 하니까, 누가 선하냐? 오직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선하다는 것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스스로의 아이디어,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가장 좋더라라는 것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함이 뭐죠? 하나님 자체가 선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아까 방금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연합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주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선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선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연합되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영향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선하다는 얘기는 방금처럼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사랑하고 죄인들에게 긍휼을 품고 죄인들 대신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이 선한 것이죠. 그러면 변화, 방금 소망이었죠. 그럼 변화,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한 변화는 어떤 변화죠?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가 항상 물어봐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죄성이 그 변화를 억누를 수가 있습니다. 변화를 늦출 수가 있어요. 삶은 고달프죠. 그 변화가 뭐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됐냐가 아닙니다. Better me, better you.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좋은 일이 일어난다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좋은 일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이에요. 삶의 원칙.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원칙이 될 수 없어요. 궁극적인 원칙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더 인내가 드러나고 있나? 성령의 열매들. 내가 더 많은 인내가 드러나고 있나? 내가 더 젠틀한가? 사람들한테 더 친절해지고 있나? 마음속에. 내가 더 셀프 컨트롤이죠.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죄를 누르는 힘이 더 생겼나? 영적인 힘이 생겼나? 예전보다. 이런 것들이, 이런 성령의 열매들 있죠. 내가 더 선함에 더 이끌리는가? 아니면 악함에 더, 내가 이기적인 것에 내가 더 내 삶에 이끌리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해야 돼. 이 질문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자주 체크해야 돼. 자주 체크를 아주 자주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내가 무엇을 더 많이 가졌는가? 나의 어떤 소셜 스테이터스라 그러죠. 나의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우드사이드, 퀸즈 지역이죠. 이 이민자들이 사는 곳에서 나와서 롱아일랜드 혹은 업스테이트 뉴욕으로 이사 가는 것이 꿈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언젠가는 나도 더 나은 곳으로 가겠다. 그게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동상이몽인 거예요. 어찌 보면 한 배에 타서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꿈을 꾸는, 하나님이 꿈을 꾸시는 우리의 삶에 대한 꿈은 변화된 삶인데, 그런 변화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을 만끽하면서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은 결국 더욱더 많이 내가 인내심이 늘고 더욱더 긍휼한 마음이 많이 들고 더 나에게 큰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마음속에, 그리고 그런 변화를 인해서 큰 평안,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 사탄의 계략을 다 부셔버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변화에 집중하고 우리가 진정한 변화, 진정한 원칙,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나의 그리스도를 사랑은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은 떠나지 않고 나를 변화시키신다. 나에게 새 소망을 주고 나를 변화시키신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원칙으로 삼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평안이에요. 평안. 천국에서도 우리가 가장 깊이 느끼는 것은 기쁨뿐만 아니라 깊은 평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 세상의 어려움과 악함들을 다 없애버릴 정도로 크고 깊은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원칙, 작은 원칙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도 모르게 그게 나오는 삶의 원칙들입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 doctrine이라고 하죠. 보통 그 가르침. 그 가르침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상황이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네가 가진 소망이 진짜 무엇이냐, 너의 삶을 변화시키겠다, 내가 나와 함께 잔치를 즐기자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는,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잘 살기 원하시죠. 하지만 이것이 빠져 있다면 삶은 케이오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이 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단절 같은 것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새 소망과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믿음을 드리면서 또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원칙, 복음의 원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동일하시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아플 때에,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죽이길 정도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산 소망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키시는 그 마음의 변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이 사랑이 되고 절망이 기쁨이 되고 조금 더 참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그리고 입술에 친절한 마음을 주시고 친절한 말을 주시고 선함을 추구하고 순수함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령님의 강력한 음성에 순종하는,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삶의 변화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꿈꿉니다. 아니,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그 날을 무엇보다 꿈꿉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주님께 의지하옵니다.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